구약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굳건히 살 것을 강조하고 거듭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부여받았고 모세가 권장했던 율법의 생활이 구약 신앙의 전통이 되고 전승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늙은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 지도자가 목회하는 여러 가지 길을 지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 서신에는 단순히 교회의 행정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흉금을 연 깊은 신앙의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담이 나타나고 혹은 수신자 디모데의 신앙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는 웅대하고 영원한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 같은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를 향하여 우리 자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를 이어오면서 우리에게 전승되어 온 육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랜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감싸고 있는 의복이나 인간이 살고 있는 주거지나 도시나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 도구 같은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새 옷이 생겨나고 새 집이 자꾸 생겨나고 새로운 도로가 생겨나고 작년에 좋던 것이 금년에는 벌써 옛것이 되어버리고 더 편리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으로 말할 때 옛것을 지키려 하는 노력이 있고 새 것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전체가 그런 줄로 압니다. 또한 여러 가지 민속, 풍속 등 우리 고대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요즘은 자꾸 발굴해내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옛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화시설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진 신앙의 근본적인 요소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약과 신약에서 내려오던 전승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은 다양해지고 달라지고 새로운 것이 많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으뜸가는 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의 고향은 루스드라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고 그때 디모데를 만났고 그래서 그 후에 사도 바울을 따라 다니면서 바울 전도의 보조로 스승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던 이 아름다운 디모데의 신앙의 요소가 무엇인지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요소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전승적인 믿음입니다. 이는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있었고 그것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전달되었고 다시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내게도 전달된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퉁이에 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유대 성지에 가면 집들이 돌로 지어졌습니다. 돌로 담을 쌓고 그 위에 지붕을 덮어 집이 형성됩니다. 담을 쌓을 때 맨 처음에 놓는 돌을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동으로 나무로 담을 쌓고 해서 집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므로 이 모퉁이 돌은 그야말로 건축의 출발점이 되고 기초가 됩니다. 집이 완성되면 거기에다가 건축자의 이름을 새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장 소중한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이 돌이 무너지면 그 집이 무너집니다. 어떤 건축자가 돌을 고르다가 이 돌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서 내버렸습니다. 그 돌이 굴러가서 어느 구석에 가서 박혀 있었습니다. 어떤 건축자가 와서 그 돌을 보고는 멋지고 좋은 돌이로구나 생각하며 갔다가 자기 집에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버린 건축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보기에는 쓸모없는 돌로 내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 돌을 주워 가서 모퉁이 돌을 삼은 것이 이방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버림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어 가서 온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한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앙의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신앙만이 아닙니다. 사회, 문화, 역사, 신학, 철학, 또 나아가서 예술 등 여러 가지 모든 사실들이 예수님을 입각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되어진 줄로 생각합니다. 이 돌이 없으면 그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 돌을 뽑아버리면 그 집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승적인 거룩한 사실은 우리 신앙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습니다. 그 돌이 우리 속에 건재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주의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정치가의 안목에서 볼 때에 어떤 허물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학자의 안목에서 볼 때 어떤 사회학적 잘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볼 때 도덕의 결합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치명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무신론에 그 이론이 입각해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근본적인 논리 위에 정치론과 경제론 등 전부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실입니다. 탕자가 객지로 나갔을 때 한때는 재미있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궁핍이 다가왔습니다. 수모가 다가왔습니다. 견디다 못해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탕자의 모든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떠남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저버리고 멀리 갔던 거기에 탕자의 비극이 시작된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전성적인 믿음을 저버리고 말 때 우리의 사회가 무너집니다. 사회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인간의 정당한 행복한 생활이 무너지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과 이스라엘의 생활은 정비례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아름답고 그 성전 내부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가 때를 맞추어서 잘 드려지고 있을 때 나라는 번영하고 강대해졌습니다. 그 제사가 무엇인지 퇴폐되어질 때, 솔로몬의 성전이 퇴락되어질 때 그 사회생활도 어려워졌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에 그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국가의 파괴가 일치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교환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당신의 목장은 푸릅니까? 라는 인사말입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목축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장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장이 푸르고 풀이 많으면 모든 소와 양떼들이 다 살찐 가운데 있습니다. 소떼, 양떼가 잘 살찐다면 모든 백성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장이 말라버린다면 소떼, 양떼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살지 못해. 그들의 생계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장은 푸릅니까? 라고 물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물은 것은 단순히 목장의 문제만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목장이 푸른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푸릅니까? 예배 생활이 푸릅니까? 찬양 생활이 푸릅니까? 건전한 상태에서 당신의 믿음이 역류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의 목장은 푸릅니까? 전성받았던 거룩한 신앙이 디모데 속에 확실하게 있는 것처럼 당신의 속에도 푸르게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먼저 반성해 볼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단순히 과거의 전승에 굳건히 서고 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 믿음에 불타오르는 부흥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색은 오랜 전승에 살고 있는 동시에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역사적으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콘스탄틴 대왕의 운동이나 종교개혁의 운동은 교회가 크게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의 인도하에 부흥 운동이 크게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다거나 우리의 사업이 망했다거나 해서 혹은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다거나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신앙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승과 부흥, 이 두 가지는 겸비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가련 전승이 없는 부흥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탈선에서 엉뚱하게 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뼈, 그 신앙의 전승이 없이 그냥 열심히 가기만 한다면 결국은 박대선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 같이 엉뚱한 길로 가고 만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부흥이 없는 전승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말라 죽어버리고만 시체처럼 힘이 없는 메마른 상태에 빠지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난민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오랜 전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 신앙의 힘이 없어. 도덕 생활이 아주 엉망입니다. 또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신앙이 타락되고 도덕이 타락되고 생활은 빈궁합니다. 이것이 전승만 가지고 있고 그 속에 부흥이 없는 상태인 줄로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부흥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전승의 믿음이 빛나게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전승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을 때 그 부흥의 방향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부흥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한번 자세히 그 부흥 운동을 해부해 본다면 몇 가지 형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회개하는 부흥입니다. 베드로가 인도했던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놓았으니 우리가 이 큰 죄를 어찌하오리까 하며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회개의 부흥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경회적인 부흥회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메추엘이라 불리는 유명한 주경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책을 남겨서 주석을 쓰기도 했지만 성경 강해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추엘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와서 설교 말씀을 경청하였고 심지어 밤을 새우면서 성경 강해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먼 곳에 있는 교인들은 집이 멀어 오기가 불편하니까 집을 팔고 가까이 이사까지 와서 성경 말씀에 몰두했다는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탄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한창 영국 정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때 이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책 한 권밖에 읽지 아니한다. 그 한 권의 책은 곧 성경이다. 집에 가도 성경이 있고 직장에도 성경이 있고 여행을 해도 성경을 가지고 가고 어디에서나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프리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사경회적인 성경을 연구하는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의 신앙은 거룩한 전승적인 믿음 위에 끝없이 불이 붙어 나가는 불타오르는 거룩한 부흥의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신앙의 요소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신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내력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첫째로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유니게였습니다. 현재도 그러한 경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혈자라는 것은 대단히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였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멸시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성장한 줄로 생각합니다. 또 디모데는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육체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내 약한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훗날 에베소 교회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신앙은 역경 속에서 걸어왔고 역경 속에서 믿게 되었고 역경 속에서 복음을 지켜나갔던 사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믿음의 은총을 위해서는 고난은 대단히 소중한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고난 없는 신앙은 값싼 믿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고난의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의 참된 가치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국보라 불리는 애국자였습니다. 수많은 젊은 애국자들이 그를 늘 따라다녔습니다. 간디가 그들에 대해서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애국하려고 감옥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늘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면 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치를 해서 어떤 장관이 되고 어떤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그것이 정치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생을 하겠다는 각오 속에 올바른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구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흔연히 고난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빛나게 됩니다. 또 제 생각에는 고난 그 자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말 가운데 역경의 맛은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맛은 단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앙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자기 어머니, 자기 외할머니로부터 전승받은 믿음이 그 속에 굳건히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승의 믿음이 때를 따라 불타오르는 부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연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디모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의 내용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신앙의 요소를 우리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디모데의 신앙을 본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